할렐루야. 12월 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2월의 첫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소망들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남은 찬양 사역자분의 찬양을 한 곡 듣고 또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나 낮이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오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의 본문은 로마서 15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한 마음으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그저 막연한 기다림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봅니다. 로마서 15장은 그리스도인이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성숙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의미하고 또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추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을 갖게 하여 주사. 우리 인생의 삶의 전반에 걸쳐 예수님을 따르고자 우리가 제자가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본받을 때, 제자가 될 때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6절을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십자가 고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으신 예수님을 본받기로 작정하고 그분 안에 거하면 어떠한 상황과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적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 뜻을 갖게 되면 한 마음과 한 입은 부수적인 결과로 따라옵니다. 여기서 한 뜻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이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려는 겸손,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는 자발적인 순종을 향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와 같은 신앙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각자 다른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은 하나님을 향한 한 입이 되고 또한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이 되어 다양성 속에서 일치된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뜻, 한 마음, 한 입으로 궁극적으로 다다르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다시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최상의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렸던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셨습니까?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미련한 존재를, 연약한 존재를 받아주심으로,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서로를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받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아주고 용납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고 말한 바울의 통찰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최후로 행하신 인간을 향한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중에 21절과 22절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서도 사람들이 서로를 받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선포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용납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그릇이 되지 않은 상태로 상대를 받아들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상대는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또 상대를 배척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어야 할 그릇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내와 위로와 소망으로 지어진 그릇입니다.
우리가 상대를 수용할, 받아들일 준비와 자세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상대가 나를 수용하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러한 인내와 위로와 소망으로 지어진 그릇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 속에 있어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움켜쥐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져가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커져간다, 우리 신앙의 그릇이 커져간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더해질수록 그 사람 주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늘어감에도, 우리가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나날이 늘어감에도 우리가 늘 혼자라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신앙관이 달라 서로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역할과 사명의 몫이 달라 각각 흩어져 다른 곳에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경우든지 상대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받아들이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하나를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라고 합니다. 내가 말하노니라는 표현은 말하라는 말을 다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할례를 행하는 유대인을 따르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신명기에서도 증언하듯이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민족들 중에서 가장 작고 볼품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믿음 또한 출중하지 못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신앙의 역사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배신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찾아가 그들을 따르시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맺으신 약속을 굳건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8절에 다시 보면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그 약속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구약을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습니다. 형편없고 무능하고 또한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담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가 그들을 받아들이신 이유 두 번째는 긍휼하심으로 이방인들도 받아들여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9절을 보면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 이렇게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늘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기게 하시며 나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며 10절부터 12절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열방들아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새의 뿌리에서 나와 열방을 다스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결론을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이 말씀을 자기에게 빗대어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하는 이 구절을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병범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소망이 하나님 되시기에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소망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처럼 미련하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우리는 이같이 소망의 하나님 앞에서, 안에서 주님을 향한, 또한 이웃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13절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기쁨과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가 늘 소망을 품게 하시는, 우리 가운데 늘 소망을 갖고 계시는 그 주님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당신의 제자로,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같이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소망을 품고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소망이 끊이지 않음을, 소망이 없어지지 않음을, 사라지지 않음을 고백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